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네, 저희 교회에서 거의 공개적인 또 본격적인 교회 내 전도 축제를 이제 이번 주에 처음 열어요. 이번 주는 말씀드린 것처럼 목장에서 예배하고 그리고 24일에 또 초청을 할 텐데요. 우리가 왜 이 전도의 일을 하냐면 뭐 설명할 것도 없이 이게 신앙 본연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 그 신앙의 알맹이는 무엇인가? 바로 이 복음 전파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거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경영, 그러니까 창세부터, 실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세상 창조하실 것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천지 창조부터 해서 새말까지, 이 역사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역사를 경영하시는 그 경영을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를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로라. 주님이 그 하나님 나라 경영의 비유를 씨를 뿌리는, 농사 짓는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씨가 뿌려진 다음에 그것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고 끝이 되면 이제 농부가 볕단을 이렇게 추수하듯이 그렇게 추수하는 복음에 뿌려진 씨앗이 마지막에 이 세상에 열매를 맺고 추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영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구약 절기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구약의 대표적인 세 절기가 있어요. 첫 번째가 유월절입니다. 부활절과 연결이 되죠. 3, 4월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두 번째가 오순절. 이게 5, 6월경의 첫 추수. 성령 강림과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것. 그리고 마지막 수장절. 우리가 아는 추수감사주일이죠. 마지막 추수 9월, 10월. 주님의 재림과 구원의 완성.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 세 절기는 너희가 필수적으로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세 절기가 하나님의 역사 경영, 어떻게 구원을 시작하시고 어떻게 완성하시는가, 이 세 절기 안에 주님께서 그 비밀을 담아두셨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영혼 구원이에요. 복음이 시작되어 이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그것을 추수로 주님께서 비유를 드셨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이 찬양을 부르면서 성령의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요즘 젊은 분들은 찬송가를 많이 모르는데, 넓은 들에 익은 곡식,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 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 막 가슴이 뜨거웠어요. 저의 눈앞에 추수할 황금 곡식 들판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끝도 안 보이는 넓은 들녘에 추수하여 휘어져 익은 곡식들이 보이는 것 같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제 심장에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 곡식들이 낫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2절에 보면 추수할 것 많은 때에 보여주세요.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하오니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 먼동 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아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하나님, 제가 이른 나이부터 이 일을 시작하는데 제 인생의 황혼이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옵소서. 거둬들인 모든 알곡 천국 창고 들인 후 주가 베풀 잔치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오 하나님, 이 모든 추수를 마치고 저의 사명을 마치고 저 천국에서 하나님 구원받은 영혼들과 함께 그 잔치에 참여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도 그때 그 감동이 제 안에 살아나는 것 같아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 추수, 하나님 나라의 경영, 결국 영혼을 구원하는 일. 자, 이 일이 신앙의 본연의 일인데 여러분 어떻게 잘 준비하고 계시나요? 제가 한 2달 전에 선포했던 말씀이 기억이 나네요. 먼저는 마음을 움직이시라고, 품으시라고. 성령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니까 품으시라고. 그러면 주님께서 영혼들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드린 기억 다 하실 거예요. 어떻게 품으셨나요? 근래에 이렇게 몇몇 분 만나서 교제하는데 참 감사한 고백들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일하는 일터에서 그 잃은 양이 있대요. 목사님, 그 영혼들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일터에서. 그런 면에서는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더 많이 사시기 때문에 정말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더 만날 기회가 많잖아요. 생각나는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직장에서 그 직원이 있는데 3개월간 한 두 달 정도, 두세 달 정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그 부하 직원의 마음이 많이 이렇게 녹아져서 괜히 인생이 허탈해지고, 그리고 자녀가 있는데 야 요즘 내 힘으로 자녀들을 바르게 이끌 수 없는데 한번 교회에 맡겨볼까? 뭐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드는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듣는데 참 고마웠습니다. 와 그래, 주님께서 나팔을 부셨는데 사람들 마음 안에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그 일의 마음을 품는 이런 귀한 분들이 계시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서 참 기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 스스로 구원받지 못하고 무슨 그 다음에 영혼 구원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 늘 강조하는 것, 내가 구원받은 신앙인가? 나는 정말 거듭났나? 첫 번째는 나의 구원이고요. 그 다음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면,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지난 월요일에 제가 원당에 있는
순복음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아무튼 지난 주일도 굉장히 피곤한 일정이었고, 월요일은 아침 9시에 서울역에 있는 어느 회의실에 가서 내년 1월에 있는 어떤 집회 때문에 여러 목사님들과 스태프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피곤한 하루였어요. 주일 밤늦게까지, 또 월요일 새벽기도 말씀 전하고 쉴 틈도 없이 2시간에 걸쳐서 서울역 가서 회의하고, 그 다음에 수지로 오기가 애매해서 일산 그쪽에 가서 좀 쉬다가 식사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저녁 집회에 참여했는데, 저녁 집회에 참여하기 전에 차 안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1시간가량. 너무 좋더라고요.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니까 그냥 저의 안에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하나님, 저는 다 필요 없습니다. 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너무 좋아요. 저는 주님을 원합니다. 그 은혜를 혼박 받으면서 참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렇죠. 구원받은 다음에 중요한 것은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소송되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분의 생명의 충만함 가운데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죠. 그러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이 뭐냐면 영혼 구원하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나만 이렇게 좋으면 안 되잖아요. 또 지옥이 있잖아요. 나는 구원받았는데 지금 내 주변에서 허우적대는데, 꼴깍꼴깍꼴깍 지금 숨 넘어가는데, 와, 나는 물에서 건진받았네. 옆에서 막 하면서 막 난리를 치는데도, 오, 나는 구원받았네. 성축해 내 영혼 하는데, 내 영혼아, 막 이러고만 있으면 배신이죠, 배신.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만나 구원 얻고 주의 임재 가운데 거한다면 그 다음에 필히 영혼 구원의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참 귀한 설교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꼭 모시고 싶은데 모시기가 쉽지 않은 분 같아서 제가 들은 말씀 가운데 한 7분 정도를 요약을 해서 오늘 좀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일주일째 금식하고 있는 어느 날 기도 중에 뜨거운 불이 심장에 확 들어오는데,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 그날, 저는 그날을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을 이식받은 날이라고 표현해요. 내가 일생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엄청난 통증과 막 찢어짐이, 이건 말로 표현이 안 돼. 인간의 언어로 표현이 안 돼. 누가 면도날로 심장을 막 도리는 것 같아. 후벼 파는 창자를 끊어내는 것 같아. 계속 이게 무슨 아픔인지도 모르고 엎어져 쓰러져서 막 숨이 꼴깍꼴 넘어와. 그날 그냥 쓰러져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눈을 떠보니까 내 앞에 눈물, 콧물이 막 흥건. 그 순간에도 눈물이, 정신을 차리고 난 순간 눈물이 줄줄줄 흐르고 있어요. 왜 아픈지도 왜 슬픈지도 모르는데 막 눈물이 끊이지 않고 계속 나오면서 죽을 것 같더라고. 그때 육의 귀로 들리는 음성이 아니라 내 심령을 막 쩌렁쩌렁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프냐? 아프냐? 아버지가, 하나님 나 죽겠어요. 하나님 이 통증을 좀 멈추게 해달라. 나 이래서 죽겠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이, 그게 바로 내 마음이다. 너 자식을 잃어버린, 자식을 찾아 헤매는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를 아냐? 죽어가는 자식을 바라만 봐야 되는 그 부모의 마음을 아냐? 그게 바로 내 마음이다 하시며 저한테, 넌 목회 실패다 이놈아. 넌 그 마음이 없다. 저는 깜짝 놀라요. 저는 육신의 최선으로는 더 이상 최선이 없다고 진짜 자신 있게 얘기할 정도로 저는 최선을 다한 목회였고, 어느 정도 성과도 있어서 주변 사람들이 다 성공했다고 하니까 그 시골에서 120명 그 정도만 해도
막 5대째, 4대째 이런 사람들만 몰려들어도 교회도 잘 돌아가고요. 헌금도 많고요. 너무너무 좋고 행복했는데 난 이게 성공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이걸 성공이라 부르시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도 못하고 난 최선을 다해 미친 듯이 이렇게 살았는데 내 최선과 열심의 방향이 하나님을 전혀 기쁘게 하지 못해. 내가 그날 곰곰이 생각해보니 내가 자식을 잃어버린 죽어가는 자식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내가 아무리 열심히 했다고 했던 그 마음으로 목회를 해본 적이 있는가 생각해보니 단 하루도 없더라. 하루도. 단 하루도.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부르면서 맨날 찬양하고 기도하고 경배하는 그분이 바로 그 아픔을 갖고 여러분에게 지금 애원하며 피를 토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새끼 좀 살려달라고. 내 아들 내 딸을 살릴 수 있는 희망이 여러분밖에 없어서 여러분에게 애원하고 애걸하고 계신 분임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내가 하고 싶은 내 취향과 기호대로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날 우리 교회 꼬라지를 봤더니 목사부터 성도들까지 기가 막힌 은혜로 기적과 같은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모여서 구원의 간격을 누리며 영적 유의를 자기가 필요한 말씀과 신선한 말씀에 몰려든 사람끼리 모여서 저는 또 그 신선한 말씀을 제공하고 서로 기쁨의 샴페인만 터뜨리는 호화 유람선 같은 교회가 우리 교회더라고. 전 세계 모든 교회, 하나님께서 이 시대 모든 교회를 절대로 유람선처럼 떠다니라 허락하고 세우시지 않은 줄 믿습니다. 교회는 기적과 같은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앉아. 내가 처음엔 정신없죠. 근데 이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나한테 인공호흡인 거야. 생명이 들어와. 다시 정신이 차려지면 영적으로 깨어나면 이제 궁금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옆에서 빠져 죽어가던 그 영혼, 나만 있었던 게 아닌 걸 알잖아. 그럼 아이고 그 옆에 있던 사람 어떻게 됐어요? 빨리 정신 차리자마자 뱃머리를 돌려 그들도 구원하러 가는 여러분 구조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 역할이에요. 딸 찾아 헤매는 트럭에 사진 붙이고 다니는 할아버지 있어요. 여러분 30년 전 잃어버린 그 딸 오늘 나간다고 찾겠어요? 못 찾죠. 여러분 오늘 나갔는데 찾았겠어요? 못 찾았겠어요? 확률로 보면 99.9999% 못 찾은 거야. 그럼 우리는 효율적으로 합리적인 이런 얘기예요. 오늘 어차피 나가도 못 찾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냥 날씨도 그런데 좀 쉬셔요. 이게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 전 세계 70억 인구가 이 못 찾는다는 확률과 이 가능성을 이 효율적인 판단을 다 수긍하고 받아들일 때 전 세계에서 딱 두 사람만 못 받아들여요. 수긍할 수가 없어. 누구예요? 그 엄마 아버지.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 딸은 찾아. 세상 그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내 딸은 찾아. 그러면서 우리가 볼 땐 그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그 발걸음을 저쪽에서 또 딸을 찾으러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전도는 세상이 볼 때는 가장 어리석은 게 복음이래요. 그래도 하나님의 피 맺힌 그 손을 풀려는 여러분 구조선 같은 교회와 우리 전도자들이 그 몸부림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 하나님을 춤추시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평소에 기쁘게 막 흥겹게 박수치며 부르던 찬양 하나가 그날 쓰러져서 엉엉 울고 있는데 내 심장을 막 찢어대는데 그 찬양 너무 웃기게도 내가 즐겁게 부르던 찬송,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네,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얼마나 멜로디가 병쾌하고 리드미컬해요. 우리 막 흥겹게 불렀거든요. 근데 그날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 성령님이 가르쳐주신 거죠. 그냥 갑자기 이 노래가 딱 들려지면서 내 심장을 막 찢어대는데 이 찬양이 마냥 즐겁게 우리가 박수치며 기쁘게 부를 찬양이 아니더라고. 내가 알지도 생각도 못하고 있었지만 이 찬양 안에, 이 노래 안에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 춤추시네. 언제? 그 잃어버린 영혼이, 아들이, 그 딸이 돌아와 그 자식 만나고 안아야 그 아버지는 춤추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뭐 교회 부흥 성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피 맺힌 손을 이뤄드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놓은 거예요. 지금까지 몸부림쳤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보니까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그러니까 처음 나온 사람들이 오늘 지난주에도 기적과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이 눈물을 터뜨리고 회심을 하면서
평생을 통도사 다녔던 분이 예수님 영접하고 평생 예수님을 살겠다고 고백을 하시고, 이거는 사람이 못해요. 하나님이 그 자를 기뻐하시고 그 시간 역사하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의 피 맺힌 소원을 풀어드리기 위한 몸부림에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참 저는 이 간증 들으면서 너무 부럽더라고요. 저분 안에 부어진 저 심장이 하나님의 심장입니다. 하나님의 심장에 1000만분의 1 정도가 왔겠나요? 어쨌든 저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죠. 우리는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설교할 때 예수님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너무나 익숙하게 아는 그러한 말씀인데, 그 심장은 바로 실은 저 심장 때문이었어요. 우리를 향한, 잃어버린 우리를 향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저 찢어지는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지만 똥통과 같은 이 세상에 더러운 인간의 몸을 입고 33년간 이 땅 가운데 사시다가 그 마지막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렇게 처절하게 돌아가신 것은 그냥 어떠한 의무감이나 어떠한 종교적인 이런 논리가 아니라 저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부럽더라고요. 하나님, 저 심장이 내게 있습니까? 간절함이 있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저분과 같은 저런 마음은 제 안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저 동일한 심장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함께 큰 소리로 읽으실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참 좋은 게 삶의 지침을 이미 분명하게 주셨어요. 어떻게 살면 복된 인생인지에 대하여 헷갈리지 않게 다 주셨어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지에 대하여 헷갈려들 합니다.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근래에 전도사님이군요. 저희 교회에 어떤 전도사님이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신학교 다닐 때 또 그동안 목회하면서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가 있었나요? 어떤 목회에 대해서 혼란스러울 때가 있었나요?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저에게는 큰 혼란은 별로 없었고 분명했어요. 무엇이 중요한지. 왜냐하면 성경에 너무나 분명하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혼란스럽지 않게 분명하게 20대 때부터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그의 나라, 하나님의 의로운 뜻, 이것을 먼저 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그의 나라는 뭘까요? 참 오늘 또 우리 영진 전도사님이 찬양 콘티를 잘 준비해 오셨는데 오늘 말씀과 참 맥이 딱 통하는 그런 콘티를 준비해 오셨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 자,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함께 오늘 예배하면서 선포했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고, 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것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 아마 요즘은 잘 아실 거예요. 한 번 더 좀 간단하게 정리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외치신 복음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왔어요. 어디에 왔어요? 우리 안에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밭에 씨를 뿌린 것 같으니 처음에는 싹이 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충실한 곡식이 익어서 다 자라나면 추수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하나님의 나라 하면 그냥 천국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씨가 뿌려진다고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뿌려졌을까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죠.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천국을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의 주권, 그분의 왕대심을 인정할 때, 그러니까 지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왕대심, 킹덤, 주님의 나라, 그분의 왕대심을 인정하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증거는 성령이 그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믿음과 성령을 강조하잖아요. 지난 주일에도 성령님 대한 말씀 드렸잖아요. 이 실은 한 짝이에요.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 왕되심을 인정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오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기쁨이 그 안에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그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서 시작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의 피로 너희를 구원하사 너희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가 된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받아들인 우리가 그분의 왕되심, 킹덤, 하나님의 왕되심이 우리 안에 통치되어지면서 정말 회개하고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퍼져나간다. 마치 그 겨자씨가 커져나가듯이 그렇게 초대교회에 임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온 열방에 뻗어나가면서 또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 땅끝, 안디옥, 로마, 유럽 다시 삥 돌아서 130년 전에 이 조선 땅에 와서 그 뿌려진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을 받아들인 그의 백성들이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또 전수하고 또 전수하고 또 전수해서 지금 2019년 11월 15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우리에게까지 온 것이지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이것이 너희의 삶의 우선순위다.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먹을 것, 마실 것, 뭐 너희 진로, 뭐 우리 청소년들, 뭐 입시,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의 진로, 우리의 미래, 우리의 성공,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이 땅 가운데 복음으로 시작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하여 확장될 하나님의 나라, 그 뜨거운 심장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복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첫 번째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인정하십니까?
오늘 교역자 회의 시간에 청소년 예배를 시간을 옮기는 것에 대한 논의를 잠깐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2부에 너무 사람들이 많고 또 2부와 3부 사이의 시간이 인터벌이 너무 짧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청소년들 공과까지 끝나면 이제 막 학부모들이 차를 못 빼고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부로 예배를 그러면 옮기자. 그러니까 학원 가는 친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랬죠. 부모님같이 면담 좀 하고 싶다. 농담이라고 얘기했지만 면담 한번 해보고 싶어요. 물론 그렇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아이들이 더 충분하게 예배드리고 더 충분하게 공과하는 시간을 가지려면 그 학원 가는 것 때문에 그 복잡한 2부 시간에 몰리는 것보다 차라리 정말 목마른 사람들을 위하여 충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고, 그리고 정말 학원을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믿음의 도전을 한번 시켜봐라. 뭐 일주일에 하나님께서 하루 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날까지 또 학원 가서 머리를 안 식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기도해 보시라고, 그리고 저랑 좀 면담 좀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우리의 진로, 우리의 미래, 우리의 학업,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육신의 것들, 뭐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뭐 대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거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거야. 그런데 기억해야 돼. 그게 우선순위가 되면 안 돼.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천국을 이 땅에 주님이 심으셨는데, 그것에 대하여 먼저 최우선순위를 두고 추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놀라운 비밀의 열쇠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 말씀만 제대로 붙잡고 살면 여러분,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 이 국가도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97년도 여름 수련회, 제가 영혼들이 안타까우니까 맨날 영혼들을 회복시키느라고 정말 몸부림쳤거든요. 근데 그의 여름에 주님께서 책망하시더라고요. 언제까지 너희들 영적 회복만을 구하겠느냐? 열방을 보아라. 저렇게 죽어가는데 언제까지 너희들 은혜만 구하겠느냐? 아까 우리 목사님의 그 은혜의 유의라고 하잖아요. 우리끼리의 뭔가의 그 잔치, 언제까지 거기에 빠지겠느냐? 구조선이 되어라. 이런 감동이 와서 이제 수련회 끝난 다음에 선포했습니다. 내년 동계수련회는 선교입니다. 주님께서 태국이라는 나라를 연결시켜 주셔서 이제 정말 몇 개월 동안 찬양도 준비하고, 그리고 저녁마다 수요일 주일 저녁마다 모여서 막 중보기도를 하면서, 그 당시에 한 16명인가가 이제 팀이 모여졌어요. 근데 97년 11월, 12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죠? IMF가 터진 거예요. 환율이 1,800원까지 올라갔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900원 막 이랬는데 거의 2배가 뛰었어요. 교회 장로님들이 우리가 선교를 준비하니까 부담스러워 하셨습니다. 지금 나라가 망해가는데 무슨 돈 낭비냐? 그럴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미 다 컨택이 됐고, 다 일정도 잡혔고, 다 티켓팅도 끝났는데, 그러나 그것보다는 제 안에 들었던 마음이 뭐냐면, 말씀은 안 했지만 제 속에 들은 마음, 이 나라가 지금 망하게 된 가운데 살 길은 선교하는 겁니다. 우리가 움켜쥐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위하여 젊은이들이 돈을 들여가면서 환율이 이렇게 올랐지만 복음을 위하여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애국입니다. 그렇게 제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이미 다 그렇게 결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조용히 다녀왔습니다. 정말 교회에서 뭐 죄인인 듯 조용히 다녀왔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가는 곳곳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한 교회가 일어나고 기쁨이 충만하고, 아까 그 찬양했던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막 그런 찬양을 부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그리고 그때 이제 영상을 찍어서 참 아쉬워요. 그때 영상을 보여줬으면 좋을 텐데, 아무튼 영상을 찍어서 나중에 교회에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장로님들도 마음이 다 녹아졌어요. 기쁜 일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있었구나. 그 16명이요, 나중에 재정 결산을 해보니까 1,000만 원 넘는, 98년 1월에 1,000만 원이 넘는 결산이 나와서 교인들이 다 입을 벌리더라고요. 어떻게 이러한 복이 임했나. 하나님이 부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나라가 정말 찌질이도 못 사는 가난한 나라, 외세에 완전히 억압받던 그 시기가 130년 전입니다. 근데 불과 한 세기 조금 더 지났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어요. 경제 세계 10위권, 문화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가 된 게 우리가 잘나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저는 복음 안에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주님을 만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선교사들을 파송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헌신은 또 특심이잖아요. 1980년대 90년대부터 시작된 본격적인 선교, 한국교회의 선교 역사에 참 감동적인 보고가 뭐냐면요, 전 세계의 중요한 지역에는요 한국 선교사들이 다 가 있어요. 그 당시에 세계적인 선교단체가 영국의 웩 이러한 선교단체인데, 가면 다 한국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그게 충격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서양 사람들은 상당히 이렇게 전략적이고 체계적이라 어떤 지역을 성정하는 데 10년이 걸려요. 딱 봐서 여기가 과연 만남 서치하고 또 사람들을 미리 보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모으고 전략 회의하고 또 사람들을 컨택하고 준비시키고, 그리고 한 번 더 돌다리를 딱 두드리고 안 하든지 이렇게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해요. 불 받으면 그냥 다 나가요. 그래서 아무튼 가는 곳곳마다 한국 선교사들이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2000년대 초중반까지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나갔잖아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요, 그러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선교, 전도의 그 성장 곡선과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곡선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반대로 어느 시기부터, 불과 몇 년 전부터 이제 선교사 파송과 복귀가 마이너스가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2012년에 500명을 보내면 돌아오는 숫자가 510명이에요. 그런 식이 됐어요. 지금은 점점 감소가 돼요. 그런데 한국 경제가 거의 비슷한 그 그래프로 같이 꺾여져서 지금은 위태 선교사님들은 갈수록 돌아오시고 경기는 위태위태하고. 여러분,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을 때는요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지금 영국은 물론 과거에 영광이 있지만 유럽 가운데 제일 어려운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영국은 미전도 종족이 됐어요. 불과 100년도 지나지 않아서 시티 스터드 같은 위대한 선교사님, 캠브리지 7인 같은 위대한 선교사들이 배출됐던 나라인데, 그때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한국에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하거든요. 한 달에 몇십 개의 예배당이 모스크로 바뀌거든요. 근데 그 나라의 국력 곤두박질쳐요.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교회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학생들이 있는데 한번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보세요. 그러나 이제 이게 이제 그 돈 놓고 돈 먹기 하시면 안 돼요. 그래? 이렇게 하면 이 동기 자체가 안 되고 정말 그냥 믿음 그대로 하나님, 내 인생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대학 가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나의 직장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오늘 현장에서부터 학교에 가서 주님, 나는 선교사입니다. 요즘은요, 다음 세대가 선교지래요. 그 3%에서 5%가 되면 미전도 종족이거든요. 지금 다음 세대가 미전도 종족이 됐대요. 학생들, 너희들 학교가 미전도 종족의 선교지야. 생유 아카데미는 아니네. 주여. 하나님, 나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기에 불타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이것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요, 와, 하나님이 그냥 쏟아 부어주세요. 어떤 것을? 하늘의 지혜를, 그 인생길을 열어주신다라니까요. 왜요? 그릇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심장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자신을 드리는데 IQ 좀 딸리고 뭐 배경 별로 없고 뭐 실력이 없어도 여러분, 그것이 인간의 수준에서야 부족함이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머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이 딱 잡고 살짝만 드시면요, 그 인생이 올라가는 것은 한순간인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원당 수목원교회 가는 것 때문에 거기 그 다니엘 기도 말씀을 좀 찾다가 참 귀한 간증을 많이 들었는데, 그 마이클 조 선교사님 아세요? 이분은 진짜 완전 무식하고 진짜 겸손한 대학 다니고 이 학교에 곧 중고등학교 시절에 1000명 중에서 뒤에서 3번째였대요. 영어 실력이. 그러니까 완전 아시잖아요. 막 술에 막 완전 찌든 그런 인생, 막 자살 시도도 하고. 그런데 십자가를 만난 다음에 막 불타서 20대 때 막 몇천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막 교회 아무튼 복음에 미쳤대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너 영어 준비해라. 나는 저는 영어 안 됩니다. 그냥 중학교 1학년 수준을 못 벗어난 거예요. 20대 중반까지. 너 영어를, 그날부터 꿈을 꾸는데요. 막 미국 사람이 나타나서 말을 걸면 막 도망가고 꿈속에 내내 막 레슨을 했대요. 뭐 그 다음에는 막 또 어느 나라 사람이 오고, 그래서 막 그렇게 하면서 이 언어가 터졌는데, 이분이 그 토익 그 강남에 아주 유명 강사가 되고, 그러니까 기적 같은 일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막 능력 주셔서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막 가는 곳마다 집회를 하는데 뭐 남미 이럴 때 막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서 평신도예요. 병든 자가 낫는 그런 영상도 보여주고, 지금 한국의 뭐 학부모 기도회 그분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다음 세대가 선교지입니다. 뭐 집회를 하는데요, 뭐 영어가 막 술술 나와요. 진짜 부럽더라고요. 주여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저 영어가 안 됩니다, 주님. 너는 목사니라. 할렐루야. 아, 주여. 아무튼 제가 그거를 보면서 왜 하나님이 이분에게 진짜 바닥인 인생에게 갑자기 이런 기적 같은 은혜를 부으셨을까? 저는 봤어요. 이분 중심 안에 거듭나자마자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 잃어버린 영혼 여기에 미쳐서 불과 몇 달 만에 몇천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막 그냥 난리를 버거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중심이 보이니까 바닥에서 하나님이 살짝만 드시니까 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감사하게 여기까지 잘 왔어요. 근데 주님께서 작년 1월 달에는 선교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5월 하반기에 잃은 양을 찾으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주셨는데, 저는 참 감사해요. 아까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언제까지 너희들끼리 모여서 샴페인을 터뜨리면서 그런 유람선이 되겠느냐.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찢어지는데 그 잃은 자식을 향하여 가슴이 면도날처럼
찢어지는데 언제까지 너희들 안에 목마르고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고 여기 가면 좀 더 좋은 말씀이 있고 저기 가면 좀 더 언제나 우리의 어떠한 영적 유의를 추구하겠는가? 여러분, 교회도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모일 때에 신선한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는 거예요. 병든 신앙이 있습니다. 어떤 신앙입니까?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는 신앙. 주변에서 죽어가는데, 내 가족이 죽어가는데도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영의 눈을 열어보면요, 정말 우리 주변에, 저는 교회 안에도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아요. 그렇게 봐요. 저의 전도 설교가 주일에 선포되어지잖아요. 복음 인카운트 때 선포되어져요. 왜요? 깨지지 않는 주님의 왕대심, 킹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임하지 않은 채 견고하고 완고한 자기 중심, 자기 이성, 여기에 딱 잡힌 채 기독교가 그냥 지식이에요.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역시 잃어버린 영혼이거든요.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여 깨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몸부림치는 게 저의 실은 영혼 구원 사역이었어요. 저의 삶의 바운더리가 교회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저를, 부족하지만 제가 그 목사님 같은 그 정도의 마음은 없지만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신 게 그 마음을 이만큼 품으려고 했던 것. 하나님, 오늘도 온 이 영혼들을 살려야 될 텐데, 이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많이 있는데, 이 시대가 이렇게 하나님 저물어져 가는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가끔은 그런 마음도 들었어요. 정말 이 영혼들이 살아난다면 내가 죽어도 좋겠다. 모세처럼 하나님, 나를 차라리 버리시고 하나님 저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저의 의지로 한 게 아니라 막 깊이 애달게 기도하다 보면 막 생명을 바꾸는 듯한 그러한 기도가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몸부림으로 20대, 30대, 그리고 8년 전에 개척을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면 영혼들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 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실은 제 신앙이 유지가 됐어요. 만약에 제가 언제까지나 나의 어떠한 영적인 만족, 나의 영적인 배부름, 나의 영적인 유의만을 추구했다면 아마 지금과 같은 이런 은혜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20대 때부터 저의 눈물은 교회였고, 저의 눈물은 영혼이었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안타까웠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파하면서 제가 회복이 됐고요. 그 영혼을 붙잡다가 하나님의 견고한 손이 저를 붙잡아 주셨고, 그 영혼들을 세우다가 오히려 저의 영혼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병든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이러한 마음이 없는 신앙. 언제까지 다오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나 목말라요. 나 힘들어요. 그래요. 그 마음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채워도 또다시 목마르고, 그의 기도 제목은 여전히 나의 어떠한 문제와 나의 어떠한 것만을 바라본다면 그 신앙은 결코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선포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아까 목사님에게 주셨던 그 마음이 실은 부어져야 돼요. 이게 어떤 행사하는 형태로는 안 돼요. 정말 우리 안에 영혼들을 위하여 곳곳에서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기도하는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자들이 더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말씀, 참 귀한 말씀인데요. 우리의 소망, 기쁨,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의 알곡으로
끝까지 지켜진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우리의 면류관이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 남는 것은요, 그분을 섬겼던 시간인데 그 섬긴 시간의 열매는요, 영원 구원이에요. 여러분의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그 복음 선포를 통하여 구원 얻은 영혼, 끝까지 유지된 그 영혼을 바라볼 때 주님 앞에서 기뻐하는 하나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창세전부터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추수를 준비하셨는데 주님, 저를 통하여 이 알곡이 이렇게 주 앞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이가 바로 나의 영광입니다. 면류관이 뭐예요? 이분이 나의 면류관인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이 사람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이가 나의 면류관이고 자랑이고 기쁨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영혼들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을 뿐만 아니라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 말씀 함께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은 독립이에요. 그리고 구약 성경 내내 나온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는 언약이었습니다. 선지서에 보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를 따랐던 제자들이 나라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왕권을 취하시면 이스라엘이 회복되겠구나, 이 기대를 가졌어요. 주님이 부활까지 하셨으니까 이제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질문했습니다. 이때입니까,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이스라엘 국가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근데 주님께서 갑자기 찬물을 끼치세요. 그거는 너희의 권한에 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주권 아래 둔 거야. 때가 되면 이 땅을 회복돼.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은 맨 끝입니다. 국가의 회복은 맨 끝이에요.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이 임하면서 시작되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떤 권능입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둠의 왕국 가운데 뚫고 들어가게 하는, 어둠을 빛으로 뚫고 들어가 흑암에 있는 백성들을 건지는, 사탄을 제압하는 복음의 권능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나의 증인이 될 거야. 그 일을 열방 가운데 가서 해라. 어떠한 민족이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너희는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선포해라. 누구든지 회개하고 나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임할 것이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시간이 지나면 자라나듯이 이렇게 시작된 작은 겨자씨와 같은 복음이 새말에 온 지구 종말 끝에가 되면 온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퍼질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뿌려진 씨앗은 열방 곳곳에서 농부이신 하나님의 그 추수에 의하여 자라나게 될 거야. 모든 민족 가운데 자라나게 될 거야. 너희는 뿌려.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 죽더라도 먼저 구해.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경영의 최우선이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너에게 상 줄 거야. 땅 끝까지 전해.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끝날 때쯤 되면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고,
망할 나라들이 망할 것이고 심판받을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이 복음을 받아들인 무르익은 그 곡식이 마지막 주님께서 낫을 휘두를 때에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영원토록 통치할 것, 그 나라에 우리들이 멸관을 받고 영원히 살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입니다. 교회의 최우선이에요. 분명하게 하십시오. 여기 사업가들 돈이 목적이 아닙니다. 내 가정 잘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 이 하나님이 찢어지는 가슴에 잃어버린 영혼,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달려갑시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들에게 부흥과 성령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함께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우리는 작은 우리 큰 산 모두 배를 드시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러 태우소서 주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불을 주소서 연단받은 불의 사람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줄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열방의 불로 세우소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여 주셨네 승리의 너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큰 신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고침을 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오셨네. 내 주님 오신 성령이 오셨네. 이 불을 꺼주십시오. 온 세상 전하세 성령. 우리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그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이런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부흥을 주십시오. 나의 영적 유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리길 원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불이 너무 없습니다.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의 심장이 너무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주변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나의 힘으로는 그들을 결코 잡을 수 없어요. 하늘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장벽을 뚫고 주님의 손길이 그들의 심령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빛 되신 복음 앞으로 이끌어 주께서 그토록 찾으시는 이른 양을 찾을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불태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불태워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크게 두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영혼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굳어진 영혼에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의 마음을 가져옵소서. 주의 마음을 가져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이 가운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계신 것 같아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고 싶으셔도 우리의 중심의 관심은 너무나 육신적이고 이기적이고 나 중심적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깨어지지 않으면, 회개되어지지 않으면 오늘의 말씀은 또 그냥 뜬소리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의 신앙생활 승리하길 원하십니까? 진짜 주님 손 붙잡고 끝까지 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결단하세요. 나의 관심의 최우선은 나의 편안함도 아니고 나의 영적 유의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주님, 영혼을 구원하고 싶지만 나는 너무나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여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내 안에 부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의 아픔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한 번 더 주의 이름 두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마음을 정결케 해달라고, 주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의 심장을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마음을 정하세요.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세요. 자, 이 시간 성령님께서 더욱더 역사하고 계십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 드리나이다.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또 잃어버린 영혼들 구원하는 그 일들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 그러한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무릎을 꿇으시면 우리 목사님들이 무릎을 꿇은 채로 안수를 해드릴게요.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그러한 영혼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인생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의 제단에 올려놓습니다. 하나님, 나를 받으소서. 영혼을 구원하게 하소서. 그러한 삶을 드릴 영혼들, 지금 현재 전도하고 있는 분들 앞으로 나오셔서 무릎을 꿇으실 때 우리 목사님들이 아래 위에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크게 두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삶을 드리세요. 삶을 드리세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기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불을 내려 주실 거예요. 하나님, 성령을 부어 주리라. 성령을 부어 주리라.